그림 하나 볼게요, 먼저. 저 기사는 2020년 1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우리가 뼈저리게 겪고 지나온 5년 전 사건인데요. 저 기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전세기를 동원해 발병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자국민의 탈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에게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무섭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됐죠. 이 코로나 무서워. 아마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 생생하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사람들의 가치관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로 따지면 1, 2%밖에 안 됩니다. 독감만 못한지도 모르겠어요. 1, 2%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니파 바이러스는 한 4, 50% 된답니다. 치사율이. 가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안 돼서 그렇지 에볼라 바이러스는 심하면 90%, 70%, 90% 통계가 조금씩 각각이던데 가장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에볼라였습니다. 심하면 100명이 감염되면 90명까지도 죽을 수 있는. 코로나는 한두 명 죽을까? 이런 거였는데 전 세계를 휩쓸고 나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 코로나 진짜 무서워.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고 우리를 그렇게 어느 곳으로인가 이렇게 몰아가버린 그런 무서운 코로나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대한항공 플랫폼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항공기 타고 내려온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이잖아요. 이 사건은 국가가 뭐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저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거 후베이성 중국의 우한시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생했는데 그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각국에서 많은 강대국 나라들은 전 세계를 다 띄운 거예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랬고. 근데 저 때도 안 띄운 나라도 있어요. 좀 지켜봐야지. 전 세계를 띄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약한 나라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띄웠고 우리도 바로 띄웠고 300명 넘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래서 막 조치 취하고 이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인데,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지 모르지만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나라가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 전란이 왔을 때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못 느껴요. 뭐 나라 있으나 없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기가 올 때 나라가 그 큰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이 보호막이 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건이 국가가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얘기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5년 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기억해보고 우리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국가라고 한다면 국민과 같은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나라에 대한 생각 우리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필요할 때만 다 이렇게 얘기하지 평소에는 나라에 대한 생각 얼마 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얼마나 절실하게 합니까? 근데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가 건강해야 돼요. 다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 영적인 관계 얘기인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9, 30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의 한 대목만 이렇게 읽은 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삽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다 이르기까지 사실은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저기 많은데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는 저렇게 유명한 저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염려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요새 금요 심야 때 고린도 전서 끝내고 고린도후서 막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지난 금요일 밤에 나눴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11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고도 매우 연결이 깊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염려한 내용,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는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대.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음녀 같은 부정한 교회를 원치 않고 정결한 처녀 같은 교회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점검하지 않으면 삐뚤어져 있어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 자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세가 어느 정 삐뚤어지면요.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계속 조금씩 틀어지니까 몰라요. 나는 반듯하게 걷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얘기해. 자꾸 왜 이렇게 틀어지게 걸어? 왜 똑바로 못 걸어? 내가 그래? 습관이 오래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우리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내 신앙적인 자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도 교회 신앙도 들여다봐야 돼요. 건강한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내가 서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가?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공동체라는데, 거기에 믿음의 지체로 사는 난데, 신부는 당신들이고 나는 신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데 신부다운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믿음이 붙어 있는 거죠. 믿음 떼놓고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삶에서 진실하십니까?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 신앙을 더 붙이면 진실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세상이 그것도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진실은 신앙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하면 신앙은 살고, 진실하지 못하면 신앙은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이 닮아가야 될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양심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신앙적으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는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 얘기할 때 이 유명한 형제 얘기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제물과 함께 받으셨을까?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아벨의 예배는 믿음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불신앙으로 진실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한 형제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장에서 이거 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창세기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믿음장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말씀이죠. 적어도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뭔가 조건부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모든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함에서 기인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아니, 큰 틀로 볼 때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거의 없는 존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러지 않은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서 기인된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죄를 범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상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그래서 그때 작동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이 무척 많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업군들 중에 누가 가장 거짓 전문가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가장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직업군이 누굴까요? 우리가 늘 하는 소리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통념적으로 정치인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놈들은 말이야 꼭 때만 되면 와서 막 굽신거리고 지나고 나면 그냥 자기들 죄도 많이 짓고 막 나라도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게 만들고.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에요? 거짓 정치. 정치인들이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안타까운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거짓 경제. 여러분, 돈은요 깨끗한 부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눈으로 봐도 분명하고요. 깨끗한 부자들 있긴 있는데 깨끗한 부자가 별로 많지 않아. 돈을 많이 벌려면 대부분 부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인들도 가짜 거짓 경제인들이 정치인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거짓 군인들. 작년 말에 있었던 그 어려운 사건. 벌써 1년이 돼요. 그런데 거짓 군인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문제가 벌어졌는데 다 얘기를 안 해요. 거짓 군인. 나라 지키라고 있는 군인들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이 막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교계에서도 그런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받아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성을 유린하고 복음의 진리를 그르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팔을 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절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진실한 믿음만이 구원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적을 것을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리 탄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2절,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 텐데 2절, 3절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성도들을 향한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간 열심은 절대 안 돼요. 뭔가 의도가 있는 열심, 그것은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소망은 재림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맞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는 이유들도 이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 훈련하는 기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바라고 세상 허영의 소망을 뺏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소망을 빼앗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빼앗으려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꼭 그런 일들을 벌여요. 성서가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11절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도 그 유명한 얘기로 거기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으로 보셔야 돼. 영적으로 관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옛날 신라에 설이라고 이름을 가진 아가씨가 하나 있었대요. 때마침 삼국시대니까 전쟁이 났어요. 삼국시대 때 이 나라가, 한반도가 얼마나 전쟁에 힘들었겠어요. 전쟁이 났어요. 때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을 징용을 해야 되는데, 징집을 해야 되는데, 이 설이라는 아가씨의 아버지가 징용으로 징집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전쟁터에 나오라고 징집받았어요. 설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려 하니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가실이라고는 청년이 찾아와서, 젊은 청년이 와서 설이 아버지 대신 제가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선 것입니다. 설의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서 그 용감한 그 청년에게 이쁜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가실과 설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가실은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온 3년이란 기한이 찼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청년 가실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기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낼 생각을 합니다. 이놈 죽었나? 이렇게 못 오지? 이런 생각. 자, 다른 곳에 시집 보낼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거절하고 나서, 아버지 그게 약속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강제로 딸을 다른 곳으로 출가시키고자 또 막 애를 씁니다. 딸은 또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강제로 딸을 다른 남자와 약혼을 시켰고 결혼식이 잡혔습니다. 결혼식 일자까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해도 아버지가 막 이제 안 되겠다 싶었어요. 딸은 할 수 없이 결혼식 전날에 청년 가실이 주었던 말을 타고 가출을 시도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막 완고하게 밀어붙이니까 딸이 이거 아니지 싶어서 탈출을 하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동네를 막 떠나려는 순간 때마침 저 앞에 한 청년이 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낭군 가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낭군 가실을 맞이하고
신속히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세 번째 필요한 것, 깨끗한 사랑. 부부간에는 피차의 사랑을 요구하곤 하지요.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요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랑은 행복이 적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행적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사랑이란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랑이죠. 부정한 여인이 아닌 남편만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깨끗한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말만 많고 실천은 별로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때 야고보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멘. 과격합니다. 말씀의 내용. 그렇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이 있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말세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 이상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염려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예수님께 중매해 주고 싶은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이 삐뚤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말씀 막 썼다가 고린도후서에 이제 너희들 중매해 주고 싶은데 다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게 한 중매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염려돼.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염려도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 영원한 소망, 깨끗한 사랑을 소유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순결한 신부로 사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 돼요. 근데 공동체 속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면 그때 작동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매사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또 한 가지,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신이니까요. 약자,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